역사서 5. 여호수아. 우리는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고 그 국민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토를 주심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획득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광야 제1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제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참 신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을 덮고 있던 죄악들의 실상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당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보았습니다. 가나안은 그 온 땅이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폐역과 음란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자들은 생명이며 구원이었습니다. 마치 라합처럼 말입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셨지요?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 절반인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범람하고 있던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에 넣었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지시를 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장정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치면 남성의 포경 수술입니다. 남성들이 그 수술을 받으면 며칠을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공로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될 가나안의 중심부부터 공략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북쪽은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획득합니다. 땅을 획득했으니까 지파별로 분배해 줘야겠지요. 획득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까지가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와의 전쟁으로 땅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획득한 아모리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얻은 땅은 북쪽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절반,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당부하고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는 사사기로 흘러갑니다.